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근본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본 목표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을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임직식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받고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걸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작은 실천.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언약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강태호 목사님이 이제 그 메시지 속에 정규만 장로님 이야기를 했어요. 대구 서현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를 건축한 대구에서 동양 최대의 교회라 그러죠. 그런 교회를 석조 건물로 아름답게 지은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 원래 그 대구 약전 골목에서 풀을 파는 풀장사였다 그래요. 자기 가게도 없고 그냥 땅바닥에서 이제 풀 파는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또 술 주정뱅이, 거기다가 깡패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 대구에서 부흥회가 열려가지고 부흥회를 참여했는데 아마 그 부인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역시 깡패 출신 목사님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 안 좋은 일을 했냐면은 사람들이 장에 가다가 성황당에다가 돌을 얹어놓고 오늘 그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 만나면은 돈 다 뺏기지 두들겨 맞지.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막 괴롭히니까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어떤 장에 가는 그 큰 대로에 누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못 가게 막아놓고 통행세를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못된 짓은 골라서 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돌을 던져가지고 선교사님이 이게 턱이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막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복음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부흥 강사가 되어 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거기 대구에 집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뚝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도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이제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부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냐고 막 두들 패는 거예요. 그런데 뺨을 한 대 두들 팼는데 부인이 이쪽 뺨을 돌려대면서 여기도 때리라고 그렇게 했대요. 쉽게 말하면 이 부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전에 같으면은 막 같이 들러붙어 가지고 싸우고 막 그렇게 난리지길 텐데 부인이 달라졌거든요. 이상하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대구에 교회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완전히 당신보다 더한 술 주중권에다가 깡패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 가지고 우리 대구에 부흥회를 왔더라.
당신도 한번 가서 들어봐라.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부인이 작은 실천을 한 거잖아요. 남편에게 달려들지도 않고 차라리 오른밤을 내놓고 하나 더 때리라. 그러면 당신이 마음이 시원하다면 하나 더 때리라. 그러면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 거예요. 그 남편이 부인이 변화된 것을 보고 이제 한번 가봤어요.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역시 이 사람도 이제 변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아, 정규만이가 저렇게 변화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약전 골목에서 크게 그 한약을 파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정규만이를 불러가지고 이제 풀장사 하지 말고 약장사를 해봐라. 내가 약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사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적어준 이대로 처방을 한번 해봐라. 배 아플 때는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물에 아플 때는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뭐 기침할 때는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이게 전부 다 처방제를 써줬다 그래요. 그래서 처방제 써준 대로 그냥 재료 갖다 주는 그대로 이제 이렇게 지어주고. 근데 이 정규만 이분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을 먹고 정말 저들이 치료받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약을 지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약을 지어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을 지어가는 사람마다 다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나기 시작했고, 그때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 정규만 이분한테 약을 지으면은 다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그 집에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약전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정규만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아니, 똑같은 약을 짓는데 왜 당신 이 약을 먹은 사람들 다 치료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에게는 비밀이 있다고. 뭔데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에 처방을 한다고. 기도로 처방하고 기도로 이 약을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면서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많은 이제 그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이분이 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만 그 약을 지으면은 이제 낫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집에 약 지어 놓으면 아들 낳는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아들 낳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아들 낳는다고, 그 집에서 약을 지으면 아들 낳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소문 내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많이 나타나게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고,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복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통해서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이게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동양 최대의 석조 건물을 건축을 하고 이제 헌당을 하려고 그러는데 빚이 하나도 없이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금방 헌당을 하죠. 헌당이란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은행의 빚을 다 갚고 하는 것이 헌당이에요. 은행 빚을 안 갚으면 헌당을 하지 못해요. 입당은 해도 헌당이라는 것은 은행에 빚이 있으면 헌당이 안 돼요. 그래서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한 몇 년만 더 기다렸다가 헌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 헌당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를 정규만 장로가 이 교회를 건축했다. 정규만 내 이름이 높아져 버리면은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헌당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몇 년 지나가면서 정규만 장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정규만 장로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난 이후에 그 헌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늘나라의 소망이 가득 찼고 하늘나라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분은 헌신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나의 복음을 가졌다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이면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면계약을 딱 붙잡고 이 정규만 장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면계약을 잡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과 여건을 풀어넣어 주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던지 돈을 그냥 푸대에 담아서 바로 교회 갖다 줬대요. 푸대에 담아가지고 세어보지도 않고 막 바로 교회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자녀들도 복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는 저 외국에까지 가서 학교도 세워주고 뭐 이렇게 복음 전도 선교 사업을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받은 분들은 임직 때 받은 메시지는 평생 묵상하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뭡니까? 나의 복음은 구원의 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누렸는데 햇볕 마귀 이 사탄한테 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고 말았어요.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에 시달리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멸망받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일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신분, 권세, 축복 누리면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날마다 그리다 보니까 나의 복음이 돼요. 나의 복음으로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요. 내 안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은 나의 복음이 안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이제 내가 누리고 나의 복음이 돼야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앉으면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이건 내 거다.
구약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요새. 이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히 나의 하나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사가 불렀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내가 누릴 수가 있고, 누리는 것만큼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복음, 영세 전에 하나님이 준비된 복음이다. 영세 전에 감추었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이 언제입니까?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세전에 준비하셨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창세 전에.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복음이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창조의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혼돈이 무너지고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된 복음이 이제 빛으로 나타난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정말 이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왜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 이분이야말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분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거 붙잡은 사람은 전부 다 승리했잖아요. 이거 놓쳐가지고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려라, 피언약을 주었어요. 이 피언약을 붙잡고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또 언약 잊어버렸어요. 언약 잊어버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영세전에 준비된 복음, 임마누엘이라는 복음을 썼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출 바벨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영세전에 준비된 복음을 이제 나타낸 복음,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타난 복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26절, 이제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리라 오리라 예언하시더니
드디어 나타나신 바 된 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피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영광 돌리는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 이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나타나고,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서 나타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나타남,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이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그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으로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이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이름으로 안전병기를 일으켜가지고 온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리스도하고 나타냈어요. 전 현장에 막 동네가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남자만 5천 제자가 돌아왔어요. 치유사에게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사각지대에 가가지고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나으니 이게 뭐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사마리아에 그 질병으로 찌들리고 우상으로 찌달린 복음의 사각지대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역사, 말씀이 나타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바로 증거를 주겠다, 나타나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걸음걸음 지금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나타나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복음 경제가 돌아오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3장에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일어나고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5장 42절에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고 막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드디어 6장 1절 7절에 보니까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중직자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나타난 역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빌립 집사님이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중직자를 세운 것은 바로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이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나타내고 8장에 사각지대 살리고 9장에 천하의 핍박자 사울이가 돌아오고 10장에 고넬료가 돌아오고 11장에 드디어 세계에 복음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 전도 선교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로마서 16장에
이면계약을 붙잡고 나타난 역사, 보호자로 나타나고 동력자로 나타나고 식주인으로 나타나고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으로 나타나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나타나고 사정을 알아주는 자로 나타나고 눈물이 통하는 자로 나타나고 신복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난 복음,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약을 붙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복자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걸 나타낸 사람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의 지배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이 복음이 나타난 역사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아미멜렉 왕이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을 보고도 분명히 보았다. 뭘 보고요? 응답받는 거 보고. 그리고 우리가요, 응답을 못 받으면은요, 그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응답받는 거 보고 사람들이 알았다. 이거. 이삭, 야곱 전부 다 응답받는 거 보고, 다니엘이 응답받는 거 보고 왕이 감동받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응답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응답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나타나도록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나타난 역사 얼마나 큽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문이 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이 열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대열 속에 있다. 그래서 나의 복음 되도록,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나의 복음이 안 되면은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눌려 사는 거야. 아니 유월절 연장에 피를 바르고 구원 받아놓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도 못 누리니까, 나의 복음이 안 되니까 홍해 앞에서도 원망 불평, 그냥 광야에서도 계속 원망 불평. 10명의 정탐꾼 보세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요, 우리는 다 죽었고요, 이런 소리 합니다. 못 누리니까 눌려가지고. 구원의 길 가지고도 그래, 가지고도 그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구원 받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래놓고도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도 못 누리는 거야. 10명의 정탐꾼 보세요. 누리는 사람들 말은 다르잖아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달라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도리가 바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누리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세세 무궁토록 있는 복음, 영원한 복음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은 복음 때문에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 세세 무궁토록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상급, 이 상급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최고 지식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이 땅에 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뭘 받아요? 상급 받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말세의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말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세 가지 심판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 열처녀를 통해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달란트를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무공토록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사람, 슬기로운 5처녀,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사람, 열처녀 중에 5달란트 받은 자, 열처녀 중에 5, 슬기로운 5처녀, 이게 영원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축복.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세 가지는 꼭 받아야 됩니다. 상급 받고, 칭찬받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멸류관 받아야 되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sek토록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세세무공토록 있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인물이 7 칭호를 가지고 쓰임받았어요. 로마서 16장에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골로새서 4장에 사정을 알아주는 자, 두기고 빌리몬서에 보면은 너는 나의 신복이라, 신복도 나와요. 디모데를 보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는 눈물이 통하는 자구나. 이렇게 영원한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칭호가 영원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나의 복음 되면은 누릴 수가 있고, 나의 복음 되면은 이명계약을 가지고 영원한 축복, 상급, 멸류관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